오늘은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성탄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주일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 줄 여러분들 아시나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더하기 메스라고 하는 두 낱말이 합쳐진 거예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고 메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미사를 드린다 천주교에서 즉 예배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 믿는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건 신기할 정도예요. 불교인도 이슬람교도도 다 크리스마스를 좋아한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어쨌든 크리스마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끔 보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엑스마스로 씁니다. 크게 대문자 엑스마스 이렇게 쓰는데 이 엑스는 사실은 영어의 엑스가 아니고요.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언어였던 헬라어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크리스도의 첫 그 헬라어 알파벳이 꼭 X처럼 생겨져 있어요. 근데 크라고 하는 발음으로 발음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읽을 때는 엑스마스로 읽으면 안 되고 크리스토를 줄여서 그냥 그 알파벳 크만 그렇게 놓은 거니까 크리스마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혹시 누가 엑스마스를 읽거든 아는 척 좀 하세요. 이건 영어의 엑스가 아니야. 헬라어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때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해피 할러데이로 이렇게 만들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공공연히 미국 정부와 어떤 공적인 텔레비전 광고라든지 그런 데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못하게 만들고 해피 할러데이로. 왜? 메리 크리스마스는 특정 종교의 인사일 수 있기 때문에 용어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해피 할러데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 해피 할러데이를 참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아니다. 미국은 누가 뭐래도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미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또 다시 쓰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도 뽑혔는데 개인적인 좋고 나쁨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어쨌든 그 새로운 대통령이 그 부분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해피 할러데이 안 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써왔던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은 저도 동의하는 그런 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영어가 많은 나라들의 그 성탄 인사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 교회도 저녁에 히스패닉 교회 예배가 드리고 있고 우리 주변에 히스패닉이 하도 많으니까 히스패닉 사람들은 펠리스 나비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불어를 구태여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 찬송 후렴에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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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노엘이 주하유 노엘이라고 하는 이제 불어인데 거기서 말하는 노엘은 원래는 기쁜 소식 이런 뜻이었는데 이제 그 얘기가 주하유 노엘처럼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노엘 노엘 노엘이라고 말할 때 이 노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을 말하는 것이구나. 크리스마스를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단어들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선물. 좋습니다. 선물. 주는 선물, 받는 선물. 둘 다. 주고받는 선물. 좋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들 혹은 단어들. 새벽송. 우리 한국에서 오래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새벽송들을 기억하죠. 제가 첫 목회를 시골에서 했는데요.
저희 살던 마을이 한 100호 정도가 사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중에 한 30호가 교회를 나오고 나머지는 불교, 미신, 천리교, 뭐 별의별 종교들이 다 있는데요. 희한하게 그 마을의 전통은 새벽성은 다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새벽성을 돌면 한 집도 빼놓지 않고 가야 돼. 만약에 어떻게 하다 한 집을 놓쳐버리면 막 그렇게 서운해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추운 겨울날 그냥 손이 추워서 얼어서 막 이러면서도 새벽 누군가의 집을 두드리고 그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며 예수 나심을 전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 또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그 찬양을 다 들은 다음에는 따뜻한 차나 커피를 또 대접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 네? 빨간 옷 입고 예배드리는 거. 오늘도 여러분 빨간 옷들을 많이 입고 오셨어요. 대개 이제 크리스마스 색깔이라고 하면 빨간색 혹은 녹색 그런 것을, 제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빨간 넥타이 중에서도 좀 가장 화려한 거 이렇게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빨간색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입고 왔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나는 게 다를 거고.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른 건 다 혹시 잊어버려도 기억나지 아니해도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야 될 두 단어, 그 두 단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두 단어는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이 단어를 잃어버리면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백화점에도 온 것 같고, 우리 선물을 좋아한다니까 주고받는 선물에도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고, 뭔가 들떠서 휴가 계획을 세우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거기에도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계획 속에 예수라는 단어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그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해피 할러데이. 여러분, 노동절도 해피 할러데이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 놀러 갈 때도 다 할러데이가 될 수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은 할러데이가 될 수 없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해야 되는 까닭은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 오늘 마음에도 새기시고, 이번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와 또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 잘 새겨지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단어는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단어. 예수.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천사의 얘기를 듣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나사렛에서 참 좋은 사람들로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정혼의 관계에 있었어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로 말하면 약혼 같은 기간. 근데 이 약혼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정혼 기간에 들어가면 그러면 결혼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단 같이 지내지를 합방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천사의 소식을 다 듣고 나서도 이렇게 같이 합방을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정혼 기간은 바로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 갑자기 사랑하는 여인, 아내가 될 마리아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되지요. 요셉은 선한 사람인 거로 이것이 알려지면 유대의 법대로 돌을 들어서 쳐 그 여인을 상하게 해도 혹은 죽인다 해도 법적으로 잘못됨이 없고 이 아내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조용히 이것을 이렇게 사람 모르게 할까? 뭐 별 생각 다 했겠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있는 남자라면 이사 갈까? 이 동네에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우리 갈까? 내 아내를 버리기보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도 또 근데 어찌 된 일일까? 나는 저와 합방을 한 적이 없는데,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때로는 실망, 그냥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얽혔겠죠. 근데 그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여러 가지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에요. 제가 정인호 목사입니다. 정인호는 이름이고 목사는 정인호라는 이름을 가진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목사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받게 된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분이 하실 일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시아 역할을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그 이름 예수에도 그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요셉이 진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천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가 태어날 때 혹은 태어나기 전 우리의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 혹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습니다. 좋은 이름으로 그렇게 살겠다. 이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주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백성을 우리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이름에 정확하게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사건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의 오신 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런 날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부모의 입장이셨으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아들을 버린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날이에요. 쉽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효자는 내 부모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부모가 나를 낳아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가르쳤는지 키워줬었는지 그 어려운 세월 내 앞에서 눈물 안 보이시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나, 그 마음을 아는 게 보통 효자잖아요. 아, 왜 다른 애들은 뭐 땅도 주고 뭐도 줬는데 나는 안 줘요, 뭐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그렇지 않죠. 날 때부터 해산의 수고 아니면, 그 고통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나올 수 없어요. 내 어머니의 수고를 담보로 삼고 나온 것이 우리 생명인데 뿐만입니까? 우리를 거두기까지 세상의 모든 그런 생명체 중에 사람이 제일 많이 그 손이 간다잖아요.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근데 신앙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즐거운 캐롤, 좋은 선물 다 좋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신 날,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아들 때문에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버리지 않으면 이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지구 하나를 팔아서라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 행성 중에 하나, 태양계 그 수많은 하나님 만드신 천체 중에 하나 팔아서라도 해결하셨을 텐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세상에 그 어떤 걸 팔아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직접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직접 오셔서 내 아들을 죽이기로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사실은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점점 철이 들면서 어렸을 때 내 생일 때 엄마 선물 안 사줘, 아빠 선물 사줘, 자전거 사줘 뭐 이러고 우리 그랬는데, 좋은 선물 안 사주면 삐지고 그랬었는데, 점점 철이 들면서 내 생일에 나를 이 땅에 내시고 키워주신 그 부모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좀 철 들면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기쁜 계절에 우리의 이 기쁨은 하나님의 아픔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이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슬픔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세월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날, 그냥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그런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에는요, 먼저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거 뭐 어디 다른 때나 생각하지 좋은 날에 왜 그걸 생각합니까? 왜 좋은 날에 그걸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니까. 죄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와 전혀 관계없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기쁘게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졌나 안 졌나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천사처럼 산다고 해도 그 사람에 비유해서 내가 못 살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거니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멋있게 아름답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단독 1대1 인터뷰 하듯이 킬케골의 말의 표현대로 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사건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자기의 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기쁜 계절에 여러분 잠시라도 나의 죄를 한번 돌아보시고 허물을 돌아보시고 1년 동안 살아올 때 잘 살아오려고 애는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숱하게 죄와 허물의 파편을 남기면서 내 마음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법도대로 왔다 갔다 했던 내 삶의 흔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해요. 오늘 장로님이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허물이 많았던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사실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깨달으면 그냥 막 우울증에 걸리거나 오히려 자신이 없어질 텐데,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죄 없다 하셔 주셨구나 하는 그 생각을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아까 말씀 영상에서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신칭의라고,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게 되었다. 그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죄를 생각하지만 이 죄를 생각함과 동시에 이 죄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내 안에 새로운 기쁨이, 그리고 새 생명을 하나님 때문에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삶이 넘쳐나게 되는지 우리는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그 이름 예수. 근데 그 예수 이름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를 맞이하려면 나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를 좀 더 진지하고 깊이, 사람들은 내 허물을 몰라서 나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의 죄를 직면할 때 그 죄를 그래 깨달았구나. 그렇지만 그건 내가 대신 지고 갈게. 너 이제 훌훌 날아서 가라. 그거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너는 대신 씩씩하고 의연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날, 이게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저 보스턴에서 한 번은, 저 동부의 보스턴 그 인근의 작은 도시에서 한 번은 성탄 추리를 그 시청 앞에 만들었대요. 예수님이 있고 뭐 요셉과 마리아도 있고 동방의 박사들도 만들어 놓고 다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축하도. 근데 며칠 지났는데 예수님 상이 없어졌어요. 누가 도둑질을 해간 거예요.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동방박사도 다 있는데 예수님 상만 없었어요. 시청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그냥 예수님 상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했대요. 없애자. 왜? 예수 없는 성탄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차제에 그걸 보여주자. 예. 거기 비어 있으면 그냥 예수님 상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가 없는 그 크리스마스의 수많은 환경과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요셉과 마리아가 있다 할지라도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아름다운 경배의 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캐롤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오가는 선물이 있고 베케이션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편과 넉넉한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성탄절, 그것은 성탄절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자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 이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크리스마스가 예수 없는 성탄절, 해피 할라데이가 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주님 바라봤더니 대신 져주시고 너는 이제 훌훌 날아 힘있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 8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너 이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제 이 이미 예언된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임마누엘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로만 들었는데, 약속으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뵙게 되네, 손으로 만지게 됐네, 말씀으로만 듣던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인생에 홀로 가는 것도 뭐 때로 아주 가끔은 좀 고독도 씹어볼 만하고 좀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함께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좋아져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자식의 손을 붙잡고 가는 엄마. 여러분, 여기 중에는 우리 피난 시절 계셨던 분들이 계신 건가요? 계시죠? 피난 시절에 그 무서운 포탄이 떨어지는 그 시대에도 그래도 같이 피난 가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그 마음, 혼자 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막 이제 포탄이 떨어지는데 동생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우리 작은 삼촌이죠, 등에 업고 막 피해가는데, 도망가는데 살자 죽자 하는 판인데 이 등에 업힌 작은 어린 동생은 이게 놀이하는 줄 알고 깔깔깔대고 웃고 누나의 품에 안겨서 그 떨어지는 포탄은 전혀 관계없이 그저 웃고 즐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길이 때로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녹록치 않아요. 우리 1월 1일 날 새 출발할 때 그래, 올해는 내가 한번 새롭게 살아볼 거야, 멋지게 살아볼 거야. 누가 여러분 새해 시작할 때 나는 오늘 망할 거야 올해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되려고 하죠. 근데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요. 사랑한다 했던 그 사람들의 사랑도 이게 세월 가면서 여러 가지 경우로 마음 상하고 상처받다 보니까 그 사랑도 식어질 때가 있고요. 내 아이디어가 번쩍번쩍해서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이 성공할 거야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요인들이 생겨지면서 그것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요. 민누로하고 함께 가던 그 사람도 평생 그 마음을 간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결코 녹록지 않은 생활.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대부분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들이에요. 저 사람이 바뀌든지 내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든지.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네 환경과 조건과 내 앞에 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달라지면 그 환경과 조건을 이기고 그 사람의 모든 불협화음의 관계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를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환경과 조건이 안 바뀌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씩씩하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퍼포먼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가 너무나도 성경에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들 여러분들 많은 교우들이 좋아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함께하지 않아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할 거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걱정하지 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금 저희 손녀딸이 지금 잠깐 와서 같이 있는데, 얘는 뭐만 하면 아빠를 부르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면 그 해결할 방법을 찾거나 그 해결할 어떤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아빠 그러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세월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퇴색돼 가는 것 같아요. 퇴색되고. 우리도 불러보자고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야곱에게도 이런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야곱이 생전 엄마 품에만 살다가 아버지 속이다가 그냥 결국은 들통이 나가지고 쫓겨가게 됐잖아요. 삼촌 집으로 피난 가다가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돌베개 삼고 하룻밤 잠을 잤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늘 이 가정의 울타리 속에만 살던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삼촌 집으로 가든지, 광야로 몰아치든지, 내가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24년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면 다윗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는 인생길 결국은요, 이렇게 저도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이만큼 살아보니 안 되는 일이라고 다 안 된 건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 안 됐던 일이 더 내게 유익이 됐을 때도 많고요. 또 보니까 어느새 됐어요. 한때는 됐다고 나 혼자 막 우쭐해가지고 다 세상 모르는 높은 줄 모르고 나 혼자 그러던 일들도 지나고 나니까 다 그냥 그래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수고하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땅에서 없어질 것들 말고 하늘 가도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추려서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개선장구처럼 돌아가는 것, 하늘나라 귀성객처럼 돌아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못 믿겠어? 내가 그럼 사람의 모습으로라도 너에게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해 주지 라고 오셨던 이 임마누엘의 크리스마스 사건,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성탄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를 믿는 거라면
걱정할 일이 안 생겨서가 아니라 걱정할 일이 생겨도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내가 믿으니까 두려움이나 놀라움은 없어야지요. 일은 해결이 지금 안 됐다고 할지라도 염려는 하지 말아야죠. 그 일을 해결하시다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차가 망가지면 차를 가지고 카센터에 갑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가서 제가 거기다 맡겨놓고 이 사람이 고칠 수 있을까? 이 차를 고칠 수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맡겨놓고 그냥 와요. 딴 거 해요. 스마트폰도 보고 어디 갔다 오기도 해요. 그 사람이 고쳐줄 줄 믿으니까 카센터 주인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그만한 믿음도 내 하나님께 없어서 날마다 인생을 가지고 염려하고 돌아보고 늘 근심 걱정하고 산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걱정거리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좋은 것보다 힘들었던 게 더 많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 믿음을 좀 다듬어 보자고요. 우리가 안 되는 일, 두려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두려움에 대한 믿음.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믿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더군다나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다고 약속하셨으니 내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그네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다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그 땅이 오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말을 마지막으로 끝을 내립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침대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물 같은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생을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이 놀랍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으니 우리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죄를 해결해 줄 주님 앞에 맡기고 임만을 하신다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오셨음을 인하여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임만을 하신다 하시니 함께 힘을 내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버지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고백할 때 새롭게 해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번 크리스마스가 세상의 그 수많은 단어들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임마누엘 아버지 이 단어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행복하고 바른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